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선고하시겠습니다.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 토요일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주는 것의 비밀.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주는 것이 참 좋다. 남에게 선물로 주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알 수 없는 그 베풀어 주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기둥으로서의 그 영적인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핍박을 일으키는 자. 우리가 지난 본문 22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를 핍박하는 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이고, 그러한 핍박을 일으키는 자에게 대하여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렇죠? 그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서 묵상했고, 그런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자들에게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사랑해 줘야 된다. 또 선대해 줘야 된다. 그죠? 원수를 사랑해 주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고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핍박자들입니다. 핍박자들을 사랑해주고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뺨을 친다면 뺨을 돌려대고 모든 걸 빼앗는다면 속옷까지도 다 벗어서 줄 수 있도록 다 벗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동으로 부르심 받은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중요한 태도다. 이거 왜 그런 이왜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요, 육체와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와 자아를 극복하는 것, 그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는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했었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자에 관하여서 이 베풀어 주라, 무엇이든지 사랑을 주고 기도해 주고 선대해 주고, 이걸 왜 얘기하실까?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게 그냥 좋아서 좋은 거라서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주님의 기회의 통로가 됩니다. 나를 핍박하지만 나를 핍박함으로써 주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북조선의 평양 지역, 평양이 아니라 이런 이북 지역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눌한 한국어로 조선말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보고 김익도라는 깡패가 돌을 던졌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돌을 던져서 막 이 선교사님 얼굴이 막 작살이 납니다. 근데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죠.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일제 시대 최고의 부흥사가 됩니다. 일제 시대 최고의 부흥사로서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핍박자에 대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향하여 사랑해 주고 선대해 주고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 번째. 첫 번째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핍박자 속의 역사는 귀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원수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건 그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화가, 이 감정에 분명히 악한 영은 틈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도 틈타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죠. 이 일을 딱 막는 게 뭐냐?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나를 방어할 수 있구나. 이런 원리로 나를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주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화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나를 제일 먼저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을 누리는 자와 계속해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컨택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뿐이지, 이 핵심은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것이죠. 이 핍박자 속의 역사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중요한 태도다. 이게 바로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두 번째 부분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기둥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죄인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다 더 이 역설적인 비유로서, 극적인 비유로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앞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앞에 살펴본 내용을 극적으로 더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전부 의인의 사랑과 죄인의 사랑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죠?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 의인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사랑과 무엇이 의도적으로 비교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냐면 부르심 받은 자, 그렇죠? 기동으로 부르심 받은 자, 제자, 의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계시죠. 또 33절 보시면 의인의 선대와 죄인의 선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또 34절 보시게 되면은 의인의 베풀어 줌과 죄인의 베풀어 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죄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냐? 이제 의인이지 않느냐? 의인을 넘어서 이제 제자로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죄인이 하는 사랑과 선대와 베풀어 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극적으로 지금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에 가졌던 죄인의 모습으로는 의인, 제자, 기둥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불가능해졌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되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특별히 이 기둥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으로서 정말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가? 바로 핍박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핍박자에 대한 태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변화의 출발점은, 그 핵심은 핍박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힘들고 고되게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 성도 말고 기둥으로 부르심 받은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에,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특별히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 목사를 포함, 당연히 목사부터가 제일 첫 번째 이 해당 사항에 되는 이 자이죠.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고 그 교회의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는 기둥들에 관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이란 무엇인가? 핍박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5절과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왜 이토록 핍박자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신 것인가? 이제 이건 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가세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서론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35절에서 36절은 그와 같은 태도로서 핍박자, 원수를 대하게 되면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핍박자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핍박자에 대하여서 사랑해주고 선대해주고 베풀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준,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또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기둥, 그러한 태도를 가진 제자에게는 어떤 상급이 임하느냐. 3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딱 두 개가 있구나라고 눈에 탁 튀게 돼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여기 두 가지가 탁 튄다, 그 눈에 보이신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뭔가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죠?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첫 번째가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상은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상인지 일부러 자세하게 안 적어놨어요. 얼마나 큰 상인지 자세하게 적어놓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물론 구약 성경은 그렇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심고 두 번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심고 두 번 거둔다.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뺨을 맞았지만 한쪽 뺨을 돌려대는 것으로서 내가 심었는데 두 번 거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거두냐? 이 땅에서 먼저 거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물질로, 건강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축복으로, 풍요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거두게 하십니다. 한 번 심었는데 지금 벌써 첫 번째 수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두는 건 언제 거두느냐? 저편 천국에서 한 번 더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놀라운 상급의 비밀인데, 그 상급이 그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크게 거두고 또 하늘에서도 크게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수를 향하여 이러한 베푸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는 자마다 주께서 한 번 심고 두 번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래서 내가 잘 되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든지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저편 천국에서도 주께서 아름답고 멋진 큰 상으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보고 기도해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나누어 봐도 이 상을 받게 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의 부어주심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자에 대하여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자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신 태도는 곧 누구의 태도였습니까? 우리 주님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복음서의 맥락 안에서는 누구의 핍박 때문이었습니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을 주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에 이 주님이 이 핍박자를 향한 그러한 태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향한 이런, 우리의 핍박자를 향한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여서 재차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두 구절이죠.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벌써 세 번째 반복하시는 내용이 37절과 38절입니다. 계속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비판이 잘못되고 정죄가 잘못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그 참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책망하고 성령으로 진리가 아닌 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게 말하든 또는 부드럽게 말하든 어쨌든 타협 없이 해야 됩니다. 즉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핍박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그 마음이 상한 채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하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원수에게 밥이 돼 버리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내 안에 원수가 들어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38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비판 정죄, 먼저 37절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비판 정죄 용서는요, 핍박자를 향한 주님의 기회이면서,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주신 기회이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핍박자 속에 역사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시면 주라 말씀하시죠. 주라, 무엇을 주라? 사랑을 주고 선대를 주고 축복을 주고 기도해 주고 대접해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런 것을 줌으로써 참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준 만큼 넘치고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곧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다시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주실 축복, 주님 주실 상급을 여기에 재차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풀어 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늘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핍박자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